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르신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것으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만 교독하는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띄어서 16절, 17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으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생각과 그 뜻으로 채워주시옵고 또한 아울러서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구하는 바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저들에게 말씀을 깨달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신약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뭐죠? 성경 통독. 읽으시든 들으시든 어쨌든 간에 통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변화가 되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등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의 가장 첫 글자가 또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나오고요. 또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읽으셨고 눈에 이렇게 캐치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로 아주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누가복음 1장의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이든지 뭐든지 쓰려고 했던 사람이 많다고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고관에게 주어졌던 편지로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로 썼지만 여기에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정을 보면은 모든 이런 그 성경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고 서로 전하고 또 이쪽에서 읽었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등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서로 나눠서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틀리게 나와요. 하여튼 어쨌든 자세한 시간 관계로 못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그 주된 대상이 이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고관에게 쓰여졌고 이것을 읽었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이 주된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정된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룰 때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도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더 볼 텐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인성이라고 하죠. 또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또한 아울러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기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묘하죠?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어떤 이제 학자의 그 설명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족보에서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다시 말해 그 위는 헬리요, 다시 말해 아버지는 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1장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이 됐어요. 근데 누가 보면 헬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이거 엉터리다, 나쁘다, 뭐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제 주장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봐라, 이게 성경이 틀리다,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그 헬리 족보에서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로 나왔지만은 헬리가 2명의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딸은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법에서 보면은 기업을 물려줄 때 아들이 없을 경우는 사위는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서 헬리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쨌든 이것을 믿을 사람은 믿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하는 사람은 따지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더 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저도 심지어 박사나 신학 박사 그런 사람들 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단지 성경에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될 부분들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죠.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1절에 딱 들어갑니다. 1절에 딱 들어갈 때 그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경우는 이게 확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보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졌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마태복음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마리아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마리아를 포함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족보를 쓰면요. 때로는 족보에서 사람을 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족보에 집어넣으면 창피할 경우. 우리가 아주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족보를 다 관리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족보에서 언급되는 이 세 사람의 여인이 오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단한 인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 라합, 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하고 룻을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론을 낳게 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온 본문을 보면은 이 룻이 죄송합니다.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오늘 이 쟁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거 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창피한 것들은 우리는 가립니다. 숨겨요. 그리고 우리가 족보 따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제 아내를 이제 만나러 갈 때 그때 아니구나 그 전이구나 하여튼 그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각 성씨의 뭐랄까 시조에 대한 조그만 책을 이제 팔길래 길가에서 팔길래 뭐 가격도 싸길래 하나 샀어요. 거기 보면 뭐 안 씨가 어쩌고 뭐 박 씨가 어쩌고 그 박 씨들이나 김 씨들은 뭐 조상이 누구인데다가 그 조상들이 뭐 무슨 영의정을 했다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다. 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쌍놈이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을 보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뭔가 해봤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족보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창피한 것은 누가 거기 기록하겠어요? 안 해요. 자, 대단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기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세 여자를 볼 때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대단한 여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 족보에는 이런 게 안 집어넣습니까? 이분들을. 이름을 안 집어넣어야 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 가족의 완전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했는데요. 이 다말이 그 유다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이제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인데 이걸 누가 잘됐다고 잘했다고 이걸 그냥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실상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장자가 엘이 있었는데 그 엘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기다려라 하더니 이제 내 다음 아들이 이제 크면은 뭐 이제 너한테 주겠다. 뭐 그런 그것이 있거든요. 율법상 형이 자식을 못 낳으면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아들 낳아주려고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그게 허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유다가 시아버지가 시간이 계속 지나도 다말에게 자식을 안 주는 거야.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다말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결국 기생처럼 꾸미고 해서 나중에 시아버지가 모르고 기생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하면서 자식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제 그 라합을 어머니로 뒀는데 이 라합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의 첫 번째 그 큰 성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룻입니다. 이 여자는 라합입니다. 죄송합니다. 라합인데 이 라합은 가나안인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누가 기생을 자기 족보에 집어넣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겁니다.
그러한 공으로서 그가 살았는데 그가 살몬과 결혼하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룻은 원래 모압의 여자된 말론의 아내였어요. 말론의 아내였지만 말론이 죽고 나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최측근이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룻에게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몰래 보내겠다, 노예로 보내겠다, 종으로 하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자식으로 내가 여기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라 하고,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냥 막대기를 주시지만 또 한 손으로는 그냥 은혜를 베푸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걸 구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이 어떻고 딱딱하고 그냥 엄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율법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우리를 위해서 썼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어떤 누구를 볼 때 족보가 안 좋다, 사람이 안 좋다, 저 집안은 안 좋다, 어쩌다, 우리는 결혼할 세상을 잡을 때 아이고 그 집안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집안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 그거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라합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증조 할머니 이렇게 막 올라가 보면은 기생이 둘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또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의 부인이에요. 또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따진 거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조금이라도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막 포장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것도 막 포장해가서 포장이 이쁜 것처럼 이쁘게 보이려고 하셨으면 사람들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장을 다 찢어 없애버리시고 그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괜찮다. 어쩔 경우에
나를 믿고 살 경우에는, 나를 믿고 살면은 새로운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한 이렇죠. 우리는 또 옛날 조상들이 큰 배설했다는 자랑하고, 또 할아버지들은 뭘 자랑해요? 내 손주들이 말이야,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 가서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박사 이런 사람들 다 나쁘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다 동일한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요. 결혼할 때도 결혼 대상을 그렇게 다루고, 친구를 볼 때도 삼을 때도 그렇게 보고,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그러니까 친구 안 해요. 말도 안 해. 말하려고 하면 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요. 다니지도 않아. 아예 교회에서도 아예 모른 척 해버려요. 우리는 한 입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대단하게 큰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조상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면 모든 가족의 인류원들이 다 신령하고 그냥 영적이고 다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하고 높은 사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라 그러셨어요. 낮아지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복의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팔복만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복만 아니라 그냥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아주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건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고 이 말씀에 주여 주의 복음을 주여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교제하는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며 주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저들의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